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클리블랜드는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리고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보통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또 대부분 한 번 임기를 하기 마련인데 간혹 이제 미국 대통령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면 연속해서 2번 정도는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클리블랜드는 22대 대통령을 지내고 나서 다시 연임에 도전했다가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선했으면 또 이맘때쯤 그만할 법한데 그 다음 24대 대통령에 다시 출마를 해요. 근데 그때는 당선이 되게 되죠. 그만큼 이게 참 특이한 경우인데 클리블랜드는 미국 국민들로부터 오랫동안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식을 하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어느 교도소에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던 집행 날짜를 기다리던 사형수는 그날 클리블랜드 취임식에 신문을 받아들더니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에게 가서 왜 이렇게 우냐 물어봤더니 그가 신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자기와 대학 동창이었다는 거예요. 절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클리블랜드와 함께 자주 술도 즐기곤 했었던 사이였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인 클리블랜드가 같이 또 술집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던 길에 길가에 있는 어느 예배당을 지나치게 됐는데 예배당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이런 찬양 소리가 막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클리블랜드가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그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던 술집으로 가고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찾아간 클리블랜드는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클리블랜드가 나중에 변호사도 되었고 또 뉴욕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까지 당선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까지 하게 된 거죠. 반면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절친이었던 그 클리블랜드의 친구는 계속해서 살던 삶을 지속하게 되고 술집을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에는 죄의 길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한 친구는 씻을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결국은 언도까지 받는 사형수가 된 반면 또 한 명의 친구인 클리블랜드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사형수가 참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거죠. 저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 교회 안 가고 술집 다니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클리블랜드와 이 친구는 같은 길을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가 너무나 다른 길로 이제 인생의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에 우리 두 친구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이 선택으로 인해서 한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가고 한 친구는 사형수가 되었는데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지난주까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제가 이어왔었고 오늘은 요한복음 설교 59번째, 5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이 좀 길었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본문을 가지고 출세를 위해 진리를 외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잠깐 이제 생각해 보면
로마에서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빌라도였죠. 빌라도. 로마가 파견한 유대인들을 그 지역을 지배하도록 파견한 총독 빌라도. 그에게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 사람인 예수를 판결을 내려달라고 총독에게 데려오게 되죠. 그러자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지? 이제 신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해봤는데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빠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클리블랜드와 그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월 지나 보니 그때 그 선택을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하겠지만 막상 그 시점, 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였을 때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했다면 아마도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었겠죠. 자, 마치 이처럼 선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간과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지금 그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온 예수라고 하는 피의자, 그쵸? 아직 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끌려온 이 예수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할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기로에 선 이 빌라도 총독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오늘 제가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눈다고 했죠. 우리 성경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입니다. 짧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예,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짧습니다. 같이 함께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피의자라 그랬어요. 죄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왜 때리는 거죠?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 했대요. 자, 그 앞에 지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중에 요한복음 18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죠?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지금 빌라도가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하고 이제 말을 좀 나눠봤더니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시 예수를 잡아온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내가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지금 아무 죄도 못 찾겠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19장 1절에 채찍질을 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느닷없이 죄가 없다고 해놓고. 자, 빌라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정부가 파견한 유대 지역 총독이었습니다. 그곳 현지인들, 유대 지역 현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는 게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겠죠. 왜냐하면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그는 피의자 예수가 아무 혐의가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성난 민심은 무조건 예수를 처벌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여서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어떤 채찍질하는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것은 아무리 총독이라 해도 잘못된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이 장면은 이미 오래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에 지금 이 장면이 미리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구약이니까 조금 앞에 있겠죠? 색인에 보면 아사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아사렘. 그 사가 이사야입니다. 예,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이게 지금 구약시대, 지금 요한복음 19장이 쓰여진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된 그 장면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무려 700~8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이사야가.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이사야서인데, 거기에 장차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인데, 그 구원자는 사람 손에 찔림을 당하고 사람에게 채찍에 맞을 거야. 왜냐? 그래야 우리의 허물을 벗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죄악을 벗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가 600~700년 후에 사람 인간 손에 채찍에 맞을 것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서고,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자, 지금 빌라도는 이미 지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고 설계해 놓으셨던 인간 구원, 인간을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여러분들, 신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든 정말 유일한 신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간들 손에 맞아 죽게 하는 거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걸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고 그렇게 계획해 놓은 디자인 속에 이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쓰임받게 되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잘못, 오점으로 남아있을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이는 이 일을 빌라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가만 보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19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자, 그가 피의자,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예수를 그렇게 때려놓고서 한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라 하더라. 아까 그 앞에 있던 18장 38절에서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해놓고 민심이 막 성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채찍으로 때려놓고 그 다음에 하는 소리는 다시 데리고 와서 야, 너네가 다시 봐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걸 너네도 알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빌라도에게도 일말의 양심은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더 성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아랫사람들이란 대제사장들은 엄청 높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우리와 같은 군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거는 무슨 로맨스가 아니고 사형 방법이에요. 사형 방법. 우리 교수형 그럼 목 이렇게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목이 뭐 댕강 이런 것도 있지만,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유대 지역에서는 이 나무 형틀에다가 사람 이 못을 요 뼈에다가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게 사형 방법이었거든요. 사형시키란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거든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6절, 제가 지금 6절 읽은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나는 그에게서 잘못을 못 찾는데 왜 나보고 죽이라 그래, 이러는 거죠. 자, 죄 없는 예수를 사형시켜달라는 이 주장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총독 빌라도는 다시 세 번째로 예수에게 형 집행을 내리기를 주저합니다. 꺼려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방금 읽었던 6절의 하반절을 내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네, 지금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세 번씩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수사할 의지가 없나 보다. 요즘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수사할 의지가 없나 보다. 요즘 같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못 찾은 거예요. 정말 무고한 시민에게 무리하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던 거죠.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이제 이 피의자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10절에서는 빌라도가 이제 예수한테 애원하다시피 해요. 자, 여러분들 10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10절. 여기는 지금 조금 번역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요걸 그대로 읽어드리고 요걸 다시 좀 쉬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0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라도가 이게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른 버전의 번역 성경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그러니까 좀 똑바로 너 죄가 없다는 거를 좀 똑바로 얘기해봐 나한테. 나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나도 명확한 게 있어야지 나도 가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예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빌라도 총독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제사장들은 그냥 억지로 잡아다가 무조건 죽여달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그래 나름 조사해봤더니 죄가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왜 인류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장면이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가이사 누구냐? 왕이죠, 왕. 황제. 황제 밑에서 녹을 먹고 있는 당신이 지금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죄인인 거지.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가이사가 왕이지 예수가 왕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결국 무고한 유대 시민이면서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는 것은 그가 정치적인 출세길이 막힐까봐, 자기의 성공 가도를 가로막을까봐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성난 유대 군중들이 허를 잘 찌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총독 빌라도의 정치적인 생명을 겁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방금 읽은 12절에 보면 성경의 저자는 빌라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렇죠?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나름 좋게 평가해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의 주장은 이런 거였죠. 우리의 왕, 물론 남의 나라긴 하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 즉 그건 빌라도 총독 당신의 왕이기도 하지 그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놓아준다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 왕을 배반하는 역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점점 이제 빌라도를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옵소서. 죽이세요. 또 이 말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대치 상황이에요. 예,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이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희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자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빌라도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정말 15절까지만 보면 빌라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16절 보니까 완전 실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드디어 넘겨주고 만 거죠. 결국 빌라도 총독은 이런 정치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선량한 피의자 예수를, 무고한 시민 예수를 사형수로 만들어버립니다.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여버리는 이런 역사에 결코 되돌릴 수도 없고 결코 긍휼하게 볼 수조차 없는 엄청난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 사도들은 사도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고 읊조리는 우리도 아까 했던 사도 신경에 이 빌라도의 이 어리석은 장면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오는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이 장면을 계속 기리게 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외웠던 사도신경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불쌍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얼마나 나쁜 놈이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제대하고,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이제 제대 후에 나가다 보면, 앞으로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내 신념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이게 부정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부정적인 경우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한 거지만, 어쨌든,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 신앙과 관련된 거라면 결코 고민이라든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거라면.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사에서 가끔씩 해외 연수를 갑니다. 뭐 직원들끼리 해외 여행 같은 이제 해외 연수를 가게 된 일이 있어요. 몇 년 전에도 금토일, 금요일 퇴근 이후에 공항에서 만나서 가까운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출발해서 2박 3일 있다가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오는 스케줄이죠. 전 태어나서 일본에 처음 가봤거든요. 엄청 궁금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근데 보았듯이 금토일이니까 주일이 껴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차피 직원 연수이긴 하지만 또 자유여행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찬인 거 모두 다 알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회사에서 간 거니까 제 스스로 저에게 할 합당한 이유와 근거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또 거기 가면 거기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자유여행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거 다 아니까 주일날 아침에 저는 예배를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동기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본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 그거는 저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거겠죠. 난생 처음 일본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이 좋은 여행의 추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너무 명백하지 않나요? 남들한테는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 한국에 와서 군인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걸 포기했다면 저는 신앙을 맞바꾼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는 모두 일반화시키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일이 왔을 때 각자의 상황과 동기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객관화시키긴 좀 어렵지만 저는 제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동기가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이 건은 분명히 이게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았기에 저는 저희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저는 거기 이제 금요일 저녁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퇴근하고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 식사하고 휴식한 다음에 토요일 오전과 점심 식사 시간까지만 함께 하고 점심 먹고 바로 혼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덕분에 저는 지금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던 일본에서 뭐 하다 왔는지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택. 오늘 제가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외에도 이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아요. 제가 신앙의 양심으로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그 좋아하던 술을 다 끊었어요. 술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옛날에.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뭐 술이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 예수님 깊이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고 뭐 이러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술을 이제 끊은 것인데 그러면 그 상태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회식 자리 지금 다음 주도 저희 대표이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갖고 지금 회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 자리를 잘 지혜롭게 대처할까 지금도 고민 중에 있어요. 휴가를 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지금. 그날 제가 섬기는 또 선교단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아무튼 직장 생활하면서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 회식 자리마다 지금은 좀 덜해요. 지금은 덜한데 온갖 회유 한 잔만 먹어 괜찮아. 뭐 한 잔 먹는다고 큰일 나냐? 뭐 이런 회유와 뭐 협박과 뭐 유혹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선택. 저는 안 먹기를 선택하는 거죠. 처음에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존경스럽게 보더라고요. 인정해 주는 거죠. 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그런 게 뭐 어렵진 않아요. 뭐 이미 이제 다 굳어졌고 저 사람은 뭔 짓을 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건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약간 좀 짓궂거나 좀 센 사람이 와서 이제 막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딱 커버를 쳐주는 거죠. 사이다로 따라주라고. 네. 이런 세월이 오래 걸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니면 물론 이제 일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건 아니겠죠. 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면서 제가 거부 반응을 주면서 하진 않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그게 어찌어찌해서 이제 저희 상관 귀에 들어가게 되면 제 인사권자거든요. 못하도록 경고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 뭐 무수히 많을 수 있겠죠. 뭐 이 밖에도 뭐 너무 많은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직장의 승진이라든가 인사고과 출세 이런 거에 자칫 제동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온다. 반드시. 예. 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이게 신앙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때는 주저할 수 없다. 고민할 수도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오교회 형제들도 이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뭔가? 이것은 결코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하나님과 딜을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살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사람인 거지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생색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출세와 성공을 볼모 삼아서 신앙을 팔아넘길 것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회유하는 그 어떤 악조건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도 않기를 바라요. 끝까지 그 믿음, 그 신앙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